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장기하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참 특이하고 또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는 이제 그런 노래를 부릅니다. 그분의 노래 중에 부럽지가 않아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독특하고 재미있는 노래 속 가사가 이렇습니다. 가사가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야, 너희들 자랑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해. 나는 부럽지가 않아.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자, 이것을 이렇게 랩으로 이렇게 이제 합니다.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 한번 검색해서 들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자, 이 노래 가사로만 보면, 야, 너희들 자랑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해. 난 부럽지가 않아. 하나도 부럽지가 않다. 라는 가사만으로는 정말 이 사람 참 쿨하다, 이렇게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이 무엇을 자랑하든지 그 사람이 얼마나 잘 됐든 얼마나 성공했든지 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마치 비교의 세계를 이미 초월한 사람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이 가사를 곱씹어 보면 묘한 느낌이 있어요. 정말로 이 사람이 부럽지 않아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부럽지만 부럽지 않은 척 하는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럽지 않으면 굳이 내가 안 부럽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굳이 그걸 말해가지고 내가 안 부럽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왜 얘기하느냐. 여러분, 저는 이 노래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시대의 분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냅니다. 자기의 성과를 말하고 자신이 이룬 것을 보여주고 싶고 또 조금이라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한편에도 알게 모르게 서로 비교하는 그런 비교 의식이 자리 잡고 있어요. 뭐 나와 누군가를 비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평가한다는 거죠. 그 비교 속에서 때로는 우월감이 나오기도 하고 내가 낫다는 거죠. 때로는 교만함이 나오고 또 때로는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때로는 불편함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 어떤 불편함도 느낍니다. 자,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자신과 남을 비교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로 보면 교회만 보더라도 은사가 많았고 활동도 많이 하고 또 그리고 말도 많았습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그 많은 활동과 은사가 감사의 이유가 되기보다 자기를 드러내는 자랑과 교만의 근거가 되었다는 것에 있었어요. 누가 더 영적이냐?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서로 누가 더 영적인가, 누가 더 은사가 많은가, 누가 더 교회 내에서 영향력이 있고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냐 라고 하는 것으로 서로 비교하며 신앙을 그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서로 잘났다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잘못을 교훈할 때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제 접근을 해요.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바울은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낮추려고 합니다. 한없이 자신을 작은 자로 낮추려고 해요.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신의 화려한 스펙과 업적을 자랑함으로써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줄 수도 있는데 바울은 그런 편을 선택하지 않아요. 사도 중에 사도였고 정말 누구보다 많이 수고했고 왕성한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데를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모든 은사와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하늘나라 천국을 다녀왔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자랑한다면 나는 나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저 바울의 고백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참된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높이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겸손이라고 그러면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해요. 자신을 낮추는 것. 그래서 겸손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한 게 별로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이런 말들을 하죠. 물론 이런 말이 필요할 때가 있고요. 또 그 말이 진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말이 아니에요. 자신을 낮추는 말이나 스스로를 작게 말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자기를 낮추는 말만 계속한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 말을 반복한다고 해서 반드시 겸손해지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은 충분히 겉으로는 자신을 낮추는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중심으로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교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스스로 이렇게까지 낮아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미 중심에는 여전히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늘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했습니다. 자신들이 받았다고 하는 그 은사들, 배운 지식들, 경험한 어떤 영적인 체험들. 그래서 서로 만나면 자기 자랑하기 바빠요. 서로 만나서 교인들이 모이면 자기 이야기하느라 바쁩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우리가 성도들의 모임은 그래도 복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예수를 높이고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모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모여서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복음은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듣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복음은 말하지 않고 자기 얘기만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 모임 중에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님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은혜는 사라지고 자기만 나타나고 자기 주장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 자기 자랑만 하는 비교가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교만이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고린도 교회는 그것 때문에 바울의 책망을 받고 또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데, 자,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어쩌면 우리 신앙도 얼마든지 이렇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게 되면 우리는 어느새 복음보다 내 생각이 앞서고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감정이 먼저 우선시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환경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살고 복음 때문에 죽는 인생을 살겠다고 하면서도 환경과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시험 들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복음은 뒤로 물러가게 되고 어느새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임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모임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의 모임이 우리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모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기보다 사람 이야기, 세상 이야기가 가득하다면 여러분, 그 모임은 이미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어느새 우리 안에 복음의 감격은 없어지고 신앙은 남아있지만 은혜의 고백이 점점 희미해진다면 우리 또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될 텐데, 자,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처럼 복음은 뒤로 하고 예수는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고백이 없는 반면에 오늘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좀 바울은 달라요. 자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예요. 사람들은 그저 자기 자신만 알고 자기만을 내세우기를 힘썼지만 사도 바울은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바로 복음이죠.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바울은 온통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자신의 부족함을 이야기를 하지요.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도 자기가 못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곧바로 그의 관심은 복음으로 향하지요. 자, 바울이 자기를 낮추는 말을 합니다. 9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또 주의 교회를 핍박했다. 그러니 나는 사도가 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못난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허물 많고 나는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이 자기를 낮추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나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딱 한 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그게 목적이라면, 자신을 낮추는 것이 목적이라면 계속 말했을 텐데 바울은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가 강조하고 그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못났는데, 나는 이렇게 허물이 많은데 이런 못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내게 은혜 주셨습니다.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누가 드러나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겸손은 나는 이렇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큽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누가 드러나는 거죠?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각되면서 자연히 바울은 뒤로 물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에요. 참된 겸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뭐예요? 복음을 말하고 주님을 높임으로 자연스럽게 내 자리를 찾는 것, 내 자리가 어딘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굳이 자신을 낮추려고 애쓰지 않아도 나를, 복음을 높이고 주님을 높이면 나는 자연스럽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자, 어두운 밤에 방 안에, 한 까만 방 안에 촛불을 하나 켜요. 촛불을 켜면 금세 방 안이 환해집니다. 그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작은 촛불 하나는 아주 굉장히 요긴하고 밝고 드러나게 되죠. 자, 그러나 아침 해가 떠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밤새 환했던 그 촛불도 아침 해가 뜨고 창밖으로 환한 빛이 비추어 오면 저 촛불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림을 보더라도 촛불이 꺼졌습니까? 꺼지지 않았지만 그 빛은 빛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강한 빛이, 큰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존재도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복음의 빛이 희미해질수록 사람은 자신을 크게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지 않고 은혜를 크게 여기지 않으면 자신을 크게 여기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해요. 그러나 복음이 우리 안에 선명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충만해지면 자신을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큰 빛이 이미 우리 안에서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드러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촛불을 끄지 않아도 밝은 빛이 비추면 촛불이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진정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평가절하하지 않아도, 낮추지 않아도, 나를 끄지 않아도 복음의 빛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과거를 숨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9절을 보더라도 그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 그래서 사도로 칭함받기를 자격도 없고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거기 머물지 않아요. 곧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 한번 10절 바울의 고백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은 자기를 낮추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깊이 알게 되면 굳이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게 되고요. 또 자신을 과소평가하지도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를 깎아내리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면,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우리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작은 자지만 그런 나를 높이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은혜를 아끼지 아니하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크신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지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위풍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참된 겸손의 태도를 가르치고자 했어요. 그런데 겸손을 가르치면서 그들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그들을 질책하고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회개해라, 고쳐라, 뭐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교만한 그들, 자기 자랑에 바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한마디를 하는 거죠. 복음 앞으로 다시 돌아와라. 그 길이 살 길이다. 복음 앞에 다시 서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라. 권면합니다. 자, 여러분, 참된 겸손은 나를 낮추기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역의 자리에서도 때로 우리가 겸손을 표방한, 또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신이 겸손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때로는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걸 핑계 삼아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건 겸손이 아니죠. 참된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나를 낮추고 나를 깎아내리고 나를 평가절하하는 그런 평가를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자 한다면 여러분, 복음을 높이시면 됩니다.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높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내 삶에 복음이 중심이 되고 오직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고 높이는 그런 겸손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말하는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를 자랑했지만 바울은 은혜를 자랑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문제가 사실은 은사가 없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사가 넘쳤어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했습니다. 말의 은사, 또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각종 은사들이 교회 안에 넘쳐났습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문제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고
여러분, 은사 자체가 나쁘다? 은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저는 우리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은사들을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골고루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은사를 다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은사가 넘치는 교회. 고린도 교회는 은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은사 자체는 선한 거예요. 좋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은사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은사를 대하는 태도, 이것이 잘못된다는 거죠.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말은 달란트잖아요. 재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랑의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 감사의 이유가 돼야 맞는 거죠. 우리가 선물을 받았을 때에 그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을 준 사람의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거 자랑하라고 준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받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를 받았다는 사실보다 은사를 가졌다는 사실에 집중을 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감사는 사라지고 비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가 더 낫다.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좋다. 내가 더 영적인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선하신 주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은사는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좋은 은사다, 누가 더 강한 은사다, 누가 더 신령하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의 무게는 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다 교회에 필요한 것이고 다 선하고 다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은사를 받은 우리의 올바른 태도는 자랑이나 혹은 과시나 비교를 통해서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우월감을 갖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위축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오직 가져야 될 마음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가진 은사를 막 자랑하고 나열하지 않습니다.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울이 받은 은사와 바울이 경험한 체험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자랑할 것 투성이지만 그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한 줄 고백으로 끝나죠.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미 바울의 마음에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교만도 자리 잡을 수 없고 그 어떤 자랑도 불평과 원망도 자리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낮추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인하여 감사가 살아있는 사람, 그 안에 감사의 고백이 살아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감사가 살아있으면 교만이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감사가 그 안에 살아있으면 비교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새 시계를 차고 사람들 앞에 자랑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멋진 시계, 고급 시계를 딱 차고서 사람들에게 자랑할 때 뭐라고 자랑합니까? 이렇게 보통 말하죠. 자, 이 시계 정말 좋아 보이지 않아?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이렇게 이제 자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선물로 받았다, 내가 이것을 샀다 그러면 그런 자랑할 만하지만 선물로 받았다라고 한다면 선물로 받고도 이거 얼마나 비싼 건 줄 알아? 이렇게 자랑하면은 그 선물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선물이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 시계 나에게 누가 줬는지 알아? 이 좋은 시계 누가 줬는지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은 시계지만 시계를 대하는 태도, 관심의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시계를 자랑했어요. 시계를 받고 그 좋은 시계를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누구를 자랑해요? 시계를 주신 분,
그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말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자랑하기 시작할 때, 내게 그 은혜를 주신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자랑할 때, 내게 은혜 주신 그분에게 감사할 때 우리의 신앙은 바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은사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은혜를 여기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여긴다면 우리 입술에 언제나 감사가 있어야 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를 자랑했지만 바울은 은혜를 자랑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어요. 자랑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자랑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도 있고 또 오랜 시간 우리가 버텨온 믿음도 너무나 소중하고 귀합니다. 자랑해도 돼요. 눈물로 지켜온 믿음의 자리 너무나 귀하죠. 그 수고를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랑하되 그 모든 자랑의 끝에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에요. 내가 한 것 같지만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 같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여러분, 자, 우리는 근데 은혜를 생각할 때 종종 그 은혜를 너무 좁게 생각할 경향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만 은혜라고 여겨요. 내 기준에 맞는 것만 은혜이고 내 마음에 드는 거, 잘된 일만 은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혜 받은 게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 삶에 좋은 일보다 마음 아픈 일, 슬픈 일들이 더 많다. 그러므로 나는 은혜를 별로 못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진정으로 은혜를 알고 진정으로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해요. 모든 것이. 바울에게 은혜는 어떤 성공의 결과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사도가 된 것도 은혜지만 교회를 핍박했던 그 부끄러운 과거도 돌아보니 그에게는 은혜의 순간이었던 거예요. 자격 없음을 아는 그 자리,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마주한 그 순간도 은혜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시간들이 바울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었기 때문이죠. 그 부끄러운 시간이 없었다면 오늘의 바울이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부끄러움 때문에, 그 과거에 그 연약하고 못된 자신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날 찾아와 주셨고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사도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이 오히려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을 잘 풀릴 때 쉽게 말해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실패했을 때, 상처를 입고 마음이 무너질 때는 그런 고백이 입에서 쉽게 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라고 고백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이 나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수고한 날도 은혜였고 낮아진 자리도 은혜였으며 내 힘이 다해버린 바로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무너지지 않고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섬기며 수고하며 때로는 버텨내며 걸어왔던 그 모든 순간은 내 힘과 결단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앞에 화면에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 시작.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인생의 끝까지, 우리 인생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서 또 세상 가운데서 겸손한 사람으로, 그리고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